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런데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이미 지나간 나라들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올 나라로 생각하는 분도 많고 미래의 마지막 때에 임할 나라들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 때문에 10은 왕들이 10이고 머리가 7은 나라가 7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7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이렇게 6개국과 그리고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한 나라 해서 7개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그런데 헬라는 넷으로 나눠지죠, 나라가. 그래서 그게 헬라가 넷이고 그리고 로마 해서 7개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달리 해석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섞은 해석도 있지요. 이 일곱 나라가 사실은 그 헬라를 하나로 쳐서 7이고 헬라를 넷으로 치면 10이 되는 거다. 이런 계산을 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은 로마를 가리킨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나 그 당시 로마를 가리켰지만, 그러니까 이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로마의 세력을 가리켰지만 또한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럴 수 있고 이렇게들 많이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중반 그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럽연합이 이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연합의 가입국이 그 10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추 좀 잘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유럽연합 본부에 있는 그 당시로서 세계 최대의 컴퓨터, 그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름이 비스트,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유럽연합이 27개국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구다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다 싶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런 걸 상징한다고 보여요. 아주 사납고 빠르고 강하다. 이 짐승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표범, 강한 곰, 사나운 사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표현이라고 여겨요. 어쨌든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여러분, 사단도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기적이지요.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 죽다 살았네. 저 사람 기적적인 일을 했네. 저 사람 능력 있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이, 그러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든 무엇이든 이 적그리스도인 이쪽도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옛날 많은 나라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황제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했었지요. 아마 이 짐승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요. 물론 영적으로 이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그런 거지요. 그리고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면은 세상의 그 속임수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근데 이 표현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표현이 예수님이 하셨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구조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말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리게 번역하려면 이걸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서 지금 이 10절처럼 번역을 한 건데요. 여러분 잘 그냥 들으세요. 저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그냥 허투루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문자로 헬라어를 선택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헬라어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중간태라는 희한한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능동태든지 수동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참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그 나라 말을 사용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번역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더 많은 뜻을 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의 번역과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는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도 결국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칼로 죽이는 자들도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히기로 정하신 자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죽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내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꼭 같이 담았다고 보여요. 근데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그 섭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사로잡는 자가 사로잡히게 되는,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로잡히기로 예정한 자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망하기로 돼 있는 자들이 망하는 것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에서 다스림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 만날 때 많이 있어요. 고난 겪을 때 많이 있어요. 힘든 일 겪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운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시나 봐. 아니요.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깊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엉망이 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쉽고 걱정과 염려가 나오기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